할렐루야. 우리 옆에 가족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천국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분이 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행복만을 바라며 달려가는 현대인에게 더 이상 천국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명제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잠깐뿐인 이 세상이고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오늘 부자가 천국에 못 간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낫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놀고, 그래서 이 불타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도 우리는 유추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집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좀 골라 먹고 사는 나사로, 그를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해서 이 지옥에 갔다. 왜냐하면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선행하지 못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선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존귀한 왕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존귀한 왕한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왕 앞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없어서는 안 되는, 매일 함께 했던 친구에게 나와 함께 가주겠나 했더니 단칼에 거절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부탁했더니 내가 문 앞에까지만 따라가 줄게, 그 이상은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마주치고 할 수 있으면 회피했던 친구가 내가 왕 앞에까지 끝까지 가줄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세 친구가 누굴까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하루도 없이 못 살고 가장 사랑했던 돈, 그러나 그 재물로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것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자, 고귀한 자가 누구예요? 가족들이잖아요. 그래, 가족들도 그 장례식까지만 가는 거지 왕 앞에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왕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것, 선행이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자는 정말 선행을 하지 못해서 이 음부의 고통에 처하고 있는 걸까요? 부자는 그렇다고 해도 이 나사로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단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한 제자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종 가난은 불편할 뿐이다 정도로 정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가난을 못 경험해서 그래요.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자식 새끼 굶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는 가난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또 어떤 제자는 아픈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짜 크게 아프면요, 가족들도 눈에 잘 안 들어온대요. 정말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버린 고아입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냐? 죽을 때가 됐는데도 자기가 행한 선행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보람없는 인생,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전에 7,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그런 이웃이 변장한 그리스도, 변장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존재들이다. 또 가난하고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자들은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갔는데요. 일부분 동의를 하고 일리가 있지만은 전체를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신학이었죠. 어쨌든 나사로가 거지로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좋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대부분 선한 또 착한 일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면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착하게 살면 천국, 나쁘게 살면, 못되게 살면 지옥, 이렇게 금방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쉽게 접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많이 들었듯이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또 교회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죠.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남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욕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욕하니까 함께 덩달아 그냥 극심한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한 강도의 마음은 바꿔놓게 됐어요. 계속해서 한 죄수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도전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너도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한번 보여줘. 그러나 한 강도는 그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못된 짓 하다가 이런 형벌 받는 것 당연한 건데 저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형벌을 받는지,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께 향해서 겸손하게 간곡하게 아뢰죠. 주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한마디에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작은 차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쫙 갈라놨어요. 한 전도자가 어느 집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그 집에 여주인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를 향해서 물어봤어요.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그 더욱더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자 이분이 청각장애가 있으신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니까 아니 왜 아무 대답도 못했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라들이라고 말하지. 그러자 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교회 집사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가 하나님 몰랐던 것 아니지요?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참으로 요청할 줄도 알고, 특별히 그가 입은 자색 옷은요, 임금과 부자들, 아주 굉장히 부자들만 입었던 옷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러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는요, 이 옷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무늬만 알았던 거예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지 않았던 거죠.
오늘 또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어려서 교회 몇 번 다녀봤어요. 나는 성경도 좀 알고요, 찬송가도 알고요, 교회에서 뭐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은 우리 중에도 유사 그리스도인,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사는 그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 나랑 비슷한 가치관으로 그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그 자들이 다시 그들은 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보내달라고 애원해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요, 자기만 당하는 것이 억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고난, 고통당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나만 이런 고난 겪으면 됐지, 다른 사람은 안 겪어야 돼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애원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이 말씀에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단어가 눈에 띄세요? 회개. 회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이 단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는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력하게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날, 천국문에 간판이 하나 꼭 있을 텐데 그 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란 글이 쓰여 있을 것이다. 천국문은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주인이 바뀌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전부이신 주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 땅 떠나서 하나님 품에, 우리 주님 품에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회개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거지 나사로가 회개했다라는 기록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천국과 지옥 비유에서 일부러 그 이름을 나사로라 한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 그 뜻이 하나님께 도움을 입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지라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께 도움을 얻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살아난 사람, 그 이름이 누구죠? 나사로. 그 이름을 주님은 이 비유로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바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건강이 있었습니까? 그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족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직 바라볼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쳐다볼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팔복에 첫 번째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서두에 소개한 책에서 제임스는 이런 한 설교자를 소개하는데요,
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에 한 흑인 80년 넘어간 이 웨어라는 목사님이 한 설교입니다. 그분은 아주 천천히 한 문장하고 오랫동안 뜸을 들이고 한 문장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손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발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허리가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 곳입니다. 또 예로서 그 손이 성할 날이 한 번도 없었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을 날이 제대로 없었고, 또 그 허리가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초대 기독교를 살펴보면 천국은 밥 세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이제 밥 좀 먹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소망, 그 주가를 다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은 여러분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손수건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또 전도자의 그 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근데 천국 갔을 때 아무 흘린 눈물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에게 영혼의 건강이 어떤지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하게 물려줘야 될 것은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말씀도 잘 들어주고 효도 잘 해야 되지요.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저 천국을 분명히 소망하실 수 있도록, 분명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지요. 잠깐 피었다지는 이 들꽃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순례자의 믿음의 길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종종 이 부자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내었다.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가장 먼저 파송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천국의 지점으로 만드는데,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데 파송받았다는 사실, 내 집으로 내가 파송되었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내 집으로 내가 파송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